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이여, 주일 아침이 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수많은 강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맡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극소수만 실제로 기쁜 소식을 전달해요. 결론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할 일이죠. 주님께서 매주일 복음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단지 복음 설교를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역의 수많은 강단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떤 과업을 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과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추세가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추세가 뭐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 자기들이 답을 찾지 못하니 교회를 점점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서글픈 현실은 동정심에 의해 유발된 기도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보았던 것에 반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지금 우리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무리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방문하셨던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에 부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복음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메아리치는 후렴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함께 가늠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후렴구로 메아리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구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구금시키고 어떤 종들은 때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종들을 죽이고 다른 종들을 돌로 쳤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분명히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9장의 넓은 의미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들은 엄청난 언약 백성의 의무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지금 넓은 의미에서 지금 똑같은 문맥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사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비록 갈릴리 사람들이 반복해서 주님께 기머리가 되어 다시금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갈릴리 지역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천국이 지금 여기에 왔다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었어요. 35절에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방문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왔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날을 지금 누리게 될 것을 미리 그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고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6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언약 백성들 가운데 바쁘시게 사역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 안에서 부유한지를 지금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무리들에게 확실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동정심이에요. 확실한 동정심. 어떤 동정심일까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들이 누구야?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확실한 동정심이에요. 확실한 동정심. 그냥 지나다가 보니까 불쌍해서 그런 게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명치를 건드린 거야.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 어린 연민, 깊은 동정심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동정심을 느꼈는가? 예수님은 언약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기진한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해요?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민은 그냥 불쌍한 연민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지금 명치를 건드렸다니까.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없었습니까? 분명 갈릴리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은하간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한 사람을 세워서 출입하게 하여 저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지 말게 하옵소서. 목자를 세워서 뭐라는 거야? 푸른 초장과 꿀을 먹일 수 있도록 목자를 세워서 저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나중에 왕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스겔서 34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목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스겔 34장에 그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목자예요. 목자. 마태복음 9장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인도하는 라피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아요. 그것도.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특별한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갈릴리의 목자들은 목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예스겔 34장 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스겔 선지자에게. 누가? 목자들이. 목자로서의 일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스겔 선지자에게 목자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러나 양떼는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여.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착취했다. 너희는 양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께 선지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9장과 예스겔 34장 사이에 있는 이 표현의 유사성을 우리는 본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성령께서 마태복음 9장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예스겔 당시 목자들과 똑같이 그들의 책임을 감당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지금 갈릴리를 둘러보신 것은 목자들이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키진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사치한 거지. 사치가 뭐야?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소위 양들에게 양털이 자라나서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사용할 것 같으면 곧바로 양털 깎아내요. 그리고 먹을 건 좋아 안 좋아?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갈릴리 양 무리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했다고 만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양 무리들이, 목자들이 양 무리들 가운데 그냥 일부만 착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36절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힘이 싹 빠져버려요. 진목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양무리 가운데 일부 그 양들이 고집불통이었거나 아니면 착취의 대상이 소수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갈릴리 목자들은 양 무리를 학대하여서 양 무리를 어떻게 무리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학대한 게 아니야. 무리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무리.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는 이리저리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뭘 사용할 수 없어. 무리,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 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희생시켰고 어떻게 착취했는지를 지적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짐을 묶어서 누구에게 줬어? 양 무리들에게 짐을 실어줘. 근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해야 안 해? 안 해. 예를 들면 목자들은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느 정도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떤 결례 예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심지어 가장 작은 씨앗 하나만 사도 그들이 11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자들은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어디서 어디까지만 거래해야 된다. 반드시 11조를 내야 된다.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규정해 놓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구속은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대신 목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해라.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압제한 거죠. 소위 목자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합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막아버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자, 돌아다니다가 구원받을 자를 얻었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배나 더 짐을 짊어지게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요? 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보셨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무리에 대해서 지금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에서 지금 양들이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무리들을 깊게 지금 동정심을 지금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양무리가 이 복음의 부유함을 알지 못했던 것은 양무리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래요? 목자들이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적어도 갈릴리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니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적어도 계속해서 지금 희생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고 있잖아요.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들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소수죠. 그리고 소수 말고 나머지들은 다 뭐야? 소경이야, 소경.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정이 깃든 동정심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행동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대. 여러분, 이 지금 시시어는 추수해야 할 많은 양의 곡식들이 널려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양들이 어떻게 고생하며 기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견실한 지도자, 선한 목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반대로 일꾼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소수만.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신실한 목자들을 찾는 것이 당시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목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추수하기 위해서 갈릴리 들판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무리들에게 가서 복음을 설교하라고 부름을 받았거나 어떤 직분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한쪽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부터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야? 그렇지. 왜 기도하는데 누구를 더 신뢰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진짜 탈출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 비를 요구했을 때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 잘못 구하면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안 하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로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걸?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 필요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엄청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여기서 지어주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줘. 뭐라고 그래? 추수할 주인이라고 말해요. 핵심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래전에 추수에 속한 자들과 추수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교리가 있어요. 지금 선택교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주인이요. 추수하는데 누구냐? 주인이요. 왜? 그분이 만세전에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일찍이 선정했다 안 했다? 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에 속한 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갈릴리에서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갈릴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른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신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믿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복음 설교라니까.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길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복음 설교는 사람들의 뭘 통해서 나가?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반드시 택한 받은 자들은 추수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추수하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 설교의 결과로 유지되고 복음 설교의 결과로 자라나요. 믿음은 뭘로 자라나요? 복음 설교의 결과로 자라나요. 복음 설교가 선포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기도에 대한 내용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기도해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제자들이 설교자들을 보내달라고 누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갈릴리에 있는 목자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로 양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었어요. 안식일에는 얼마 그러면 안 돼. 11조 해. 밥 먹을 때 꼭 손 씻어. 이런 규율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성전에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제사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내용은 뭐야?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도자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금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이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선택받은 자들이 고생하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과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설교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줘요. 누가? 10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추수할 밭, 즉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분명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명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결핍이 있어. 더군다나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사역은 어디에 한정돼? 갈릴리. 더군다나 갈릴리에 한정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즉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웃거리는 거야.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전 보러 가. 알아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갈릴리 사역에서는 미비해요. 보십시오. 열매가 적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언제 그들의 열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건. 이제는 누구에게만?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제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추수하시는 주님은 오랜 세월 동안 추수할 곳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뭘 통해서 믿음을 얻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추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야. 1차적으로 그리스도요. 그죠? 이 일꾼을 보내. 자, 이 일꾼을 보내는데 이 일꾼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뭘로 믿음을 얻게 돼?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숨기는 남은 7,000명의 사람들이 꼭 남은 자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죠. 항상 하나님의 추수밭에는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꾼들은 추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기도해야 할 맡겨진 과업, 그 일이 있다 없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굶주림 앞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캐나다 개혁교회와 호주 자유개혁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적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은퇴할 목사들이 많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교단에서, 우리 합동측에서 1년에, 지금은 적지만 저희 때만 해도 1000명씩 쏟아졌어요. 1년에 목사들이. 그런데 그 1000명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좋으련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개척에서 부흥이라 하려고 쌓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뭘 개혁해야 하는지, 현재 개악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생도 적고 은퇴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 고생하고 기진한 자리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저들이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해요. 비록 작지만 왜? 계속해서 양무리들이 어떻게 하니까? 고생하고 기진하니까. 목사들이 쥐어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일의 목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맡은 양무리들에게 떡 대신에 돈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가?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주장으로 인도되지 않아요.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목사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강단에서 찾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을 험잡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안 나가면 또 마음이 무겁긴 하고.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연초면 무당한테 찾아가는데 전부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한국은 오래도록
이 주일학교도 있고 그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적어도 각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고 각 가정마다 성경 한두 권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치근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그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왜 치근히 여겼죠? 그들이 유린당하는 겁니다. 유린당하는 거예요. 길을 헤매고 있는 걸 보면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당시 주변에 있는 굶주리고 허기졌던 사람들의 공의를 위해서 통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안락한 길을 가면서 저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착취당하도록 그냥 둘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동정하신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의 부유함을 더 이상 알지 못했던 주님의 친형제요 자매들이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친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야? 언약 백성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설교하도록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은 때가 누구에게 국한돼? 그렇지, 언약 백성들에게 국한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조선 땅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본문의 말대로 하면 잃어버린 양들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이 명령이 성금요일 그리고 오순절을 임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누구에게 국한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요? 성령을 보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더 풍성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과 헬라 사이의 담벼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신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위치상 복음을 훨씬 더 잘 알아야 했던 언약 백성들. 근데 그들이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군중들이 저주받았고 버림받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백성들을 착취했죠. 만약 지금 우리가 호주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속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한층 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있나요? 지도자들이 설교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올가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요? 만세대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 거기 있는데 추수할 백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에 약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텍스트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린당해요. 목사가 하라고만 해. 순종이 제사보다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성경의 풍성함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다르게 또 말하면 강단에서 바른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일부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들의 인생과 신앙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단에서 바르게 복음이 전하다니까 그들은 상처만 받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추수하는 주님이 한국 땅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목사가 필요하죠. 우리는 부단히 주님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과업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린하고 방황하고 기기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진짜 참된 목자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목자들이 왔을 때 하부 조직, 교인들이 목사들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목사 사례비도 많이 줘야 되고. 왜 오늘날 목사 안 하려고 하세요? 1%에 1%. 서울의 강남에서 하는 부자들은 수도 없이 받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목사들은 많이 못 받아요. 목사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교인들이 하부적인 조직을 세워서 정말 이런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목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복음은 누가 들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끊임없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